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저의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아주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CBS에서 몇 년 전이죠. 이런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대부분의 교단, 교회학교 학생 40% 감소되다. 이런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통합 측이죠. 통합 측에서는 2010년도 유치부에서 소년부까지 교회학교 학생 수가 22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9년이 지난 2019년도에는 14만 3천 명으로 38%가 감소를 했습니다. 중고등부는요, 2010년에 18만 명이었는데 19년도에는 11만 명으로 40%가 감소를 합니다. 감리교죠. 감리교는 20세 미만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11년도에는 27만 명이었는데요. 19년도에는 17만 명으로 10만 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고신 측은 2016년에 교회학교 학생이 8만 5천 명이었는데요. 19년도에는 7만 명으로 감소를 합니다. 예장통합총회에서 14년도에 교회 소속 교회 전체 8,380교회의 주일학교 숫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6,580군데, 79% 정도가 영아부가 없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48%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은 어떨까요? 우리 합동 측은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50%입니다.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입니다. 이런 통계에 하면 우리 교회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죠.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죠.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때는요, 모든 교회들이 심하게 타격을 입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그냥 폭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폭탄 정도가 아니고 핵폭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세대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파이디움 성교회를 만드셨던 양승헌 목사님은 이런 교회학교 숫자가 작아지는 현상을 절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손, 대를 이을 후손이 끊어지고 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사라짐으로 교회가 결국에는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외부적인 요인은 1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다음 세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서 교회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막혔습니다. 그냥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거는 진짜 그 수의 경비 아저씨죠. 요즘 그런 표현 안 쓰던데, 경비 아저씨와 선생님과의 술래 잡기입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힘들어졌죠. 내부적으로는 교회들이 이 다음 세대에 관해서 최고 우선순위를 아직까지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인적과 물적 지원이 빈약하고 임시 방패 요정의 프로그램, 이 교회에서 이거 잘했더만 우리 교회도 이거 따라하자. 아니야, 이 교회에서는 이거 잘했더만 교회 학교가 성장했다. 우리도 그럼 따라하자. 이렇게 임시 방패적인 프로그램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의 근원을 찾아보면요, 결국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없음과 동시에 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스승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서 그 3대 기피 직업이 있는데요, 목사는 다 속하고요. 3대 기피 직업이 하나가 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동감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된 스승,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나는 스승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제가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을 한 3년 정도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한 달에 한번 원례를 인도하고요. 그 안수 집사에서 뭐 경조사가 생기면 담당 목사가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요. 이 안수 집사님들을 어느 날 제가 특명을 받고 교육을 시키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신교육.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 문제. 저희 교회도 주차장 문제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는 그 주차 봉사를 안수 집사님들이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차를 몰고 왔는데 인상 굳은 아저씨들이 너무 심하게 주차 안내를 한다. 그래서 제가 정신교육 시키러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교육을 시켰을까요? 정신교육을 당하죠. 그분들 연세가 50, 60인데 가 보니까 이게 주차하시는 분들은 봉사자들이 참 불친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 나름대로 친절함을 매주마다 연습하고 계세요. 주차 봉사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도 하지 않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60 다 되신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거 날리고 그래요. 이런 연습을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외부 강사를 모시고 인사하는 방법, 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백화점 도우미처럼 안내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또 주차하는 사람들에 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주차하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든 교회를 처음 오든 무조건 자기 차를 제일 좋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러 갔다가 제가 교육을 당하고 온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가르쳤던 제자반 학생들에게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라고 하니까 제자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겁니다. 왜요? 당연한 겁니다. 사회가 점차 갑질이 많아지잖아요. 사회가 점차 남을 섬겨야 되는 서비스 시대로 갈수록 교회에서만큼은 남을 섬기기보다는 다 섬김을 받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주차도 대우받고 싶어 하고 안내도 대우받고 싶어 하고 다 교회 와서까지 남을 섬기기는 원치 않습니다. 밖에서 남 섬기는데 지쳐 있으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섬김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답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고 편하게 남이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남을 섬겨줘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의 깊이는 남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다 남을 섬기는 스승, 이 스승이 되는 게 진짜 성도의 측도라고 성경은 자주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이 되어야 함은 교회학교 교사들, 순장들, 여전도회 회장들, 임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요, 참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각자의 은사대로 약한 자를 섬기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스승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 큰은혜 교회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다들 섬겨주시는 스승들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구분은 있지만 모든 사람은 도움을 주든지 도움을 받든지 모두 다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고 주고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웠느니라. 바울은 다양한 각 직체가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고 세우는 것에 자신을 헌신하여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라라고 언급합니다. 사도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움을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도는 자신을 온전케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다는 원어적으로 무장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장하는 것은 칼과 창을 갖는 의미보다는 결국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성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먼저 배우고 훈련한 다음에 봉사를 해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편지에서 여러 가지 이단,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네가 먼저 말씀 안에서 배우고 그 배운 것에 확신을 가져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제시한 첫 번째 목표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언급하고 있죠.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69번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제자를 만드는 스승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스승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에 열심을 가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성장반을 하십시오, 제자반을 하십시오, 사역반을 하십시오라는 훈련을 강조하고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훈련과 양육을 배우면 좋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제자를 한 사람으로 세우는 스승이 될 때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즉시 되는 게 바로 스승입니다. 스승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스승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키워주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는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인재를 만드는 것은 탁월한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맹묘, 삼천, 지교,
라는 말을 우린 뼈잘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여기에 사명을 가지셨습니다. 성경보다 더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화와 분위기가 인재를 만들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대신 그 성경을 풀이해주는 설교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불신자에게 특별히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는요, 원문을 보면 목사, 교사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목사인 교사, 교사인 목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나눠져 있지만 그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그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뜻은 또 다른 뜻으로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리다,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끼워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성도라면 선지자든 예언자든 복음 전하든 목사인 교사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승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스승이 된 것이 당연하다면 모든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봉사는 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봉사 디아코니아는요, 집사 데이콘에서 나왔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먼지를 터는 사람, 그리고 청소하는 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먼지를 털고 청소하는 이런 종인데, 그런 종의 자세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물론 저한테 여러분이 1인당 1,000만 원씩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목숨 바쳐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회도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없는데 왜 목사님이 뜬금없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내라고 하지?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듣다가 여기서 들으신 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잖아요. 그게 성도가 가진 봉사의 정신인데, 그런 섬길 수 있는 원동 요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도 이분을, 이 아이를 존중히 여겨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스승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저를 잘 섬겨주십시오. 부끄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처럼 남을 섬겨줘야 되고요, 내가 남을 섬겨줬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섬겨줘야 됩니다. 이게 서로 이익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존중히 여겨서 서로가 서로를 그냥 섬겨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는 경쟁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을 간편한 수단, 도구로 갈수록 보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 바나바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세워주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이름 자체가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잡아서 족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가 이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 앞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너는 프락지다, 프락지. 그냥 회심한 척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조직에 두목이 누구인지, 우리가 뭘 가리키는지 고발하려고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였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신원 보증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을 믿어주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은요,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의견 충돌이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한번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집에 돌아간 사람입니다. 나 이제 복음 안 전하겠다, 집에 갈래요 라고 돌아간 사람이 이 마가인데, 바나바는 마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지금은 약하지만 이 마가가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바울은 아니다, 싹스 노랗다고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워서 서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이 구브로에서 마가가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마음대로요, 마가는요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훗날에 바울도 이 마가를 인정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적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요, 이런 다른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요, 가능성을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보기에 저 집사님이, 저 성도가, 저 아이가 실망스러워요. 교회 와서 맨날 게임만 하고, 저 집사님이 교회 와서 맨날 졸고, 맨날 와서 세상 얘기만 하고, 맨날 다른 사람들 뒷담화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 하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장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점을 함께 보시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는 스승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스승이 되는 방법은 비통하라입니다. 스승이 된 우리 모두는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위로와 평안함이 넘칩니다. 그러나 갈수록 교회는 이런 비통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수고했어,
격려했어 라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비통함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진심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스승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통함은 극도의 아픔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눈물이에요. 내가 돌보는 사람을 위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죄를 지었다, 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자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비통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어쩌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를 세우는 스승은요, 이런 비통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같은 스승의 비통함을 이렇게 표현하여 나는 엎드립니다. 나는 죽어가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통곡을 합니다. 한없이 그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나는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통함이 스승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비통함은요, 관심 이상입니다. 관심은 그냥 흥미죠. 무언가에 대한 흥미인데 비통함은 관심을 뛰어넘는 겁니다. 보고 들은 어떤 무너짐에 때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기도하는 대상을 살려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비통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스승에게 감사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18년 만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18년 만에 어떤 애가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하니까 당황을 하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고2 때 만난 선생님인데요, 진짜 그 꿈에서와 나올 만한 목소리를 가지시고 늘 대수야 이렇게 여자 선생님인데 너무 포근하신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니까 진짜 저를 위해서 어머니와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늘 안아주신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한 12명, 13명이 있었는데요, 누구 하나 차별 없이 그냥 늘 보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잘되게 하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늘 경청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죠. 이분이요, 제가 고등부, 대학부 마치고 사역을 하고 나서 저는 쑥스러움이 많아서 연락을 잘 못해요. 떠나다고 하면 연락을 안 하는데 제가 강도사 인원을 받는 울산으로 이분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10년 만에 그냥 제자가 강도사가 된다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울산까지 본인이 혼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축하합니다 강도사님 한마디 하고 그냥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죠. 근데 저는 그 좋은 선생님한테 18년 동안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오랜만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뭐 70이 넘으셔서 거의 뭐 사회나 다 은퇴하시고 교회 옆에서 기도만 하시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권사님이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분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일까요? 저도 유치부부터 주일학교를 했으니까 꽤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잖아요. 그 많은 선생님 중에서 왜 이분이 기억날까요? 관심을 많이 줘서, 나에게 경청을 많이 해줘서, 따뜻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문방 공부가 마치면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처음에는 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닙니까? 왜 죄송합니다. 저 아줌마가 왜 나를 위해서 울지?
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결같이 매주마다 우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통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의 기도대로요, 하나이는 목사로, 하나이는 의사로, 하나이는 병원 원장으로, 하나이는 학교의 교사로, 하나이는 한 가정의 주부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교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연약한 자들을 눈물의 기도로 세워주는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통함으로 절규하는 스승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만드시는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통함을 가진 스승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목포시청에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어요. 이 젊은이가 전라도 증도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를 갔어요. 친척집에 놀러를 가니까 마당 한쪽에 똥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똥개한테 간 거예요. 친척 아저씨가 속으로, 제가 쟤를 먹고 싶은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이 젊은이가 똥개한테는 관심이 없고 개가 먹고 있는 밥그릇에 관심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아저씨가 뭐 3년 됐으니까 어차피 버릴 물건이다, 너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저씨의 말을 듣고 청년은 개밥그릇을 공짜로 들고 집에 옵니다. 아저씨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개밥그릇을 왜 갖고 가나. 그런데 목포로 돌아온 이 청년이 이 개밥그릇을 내다 팝니다. 짐작하셨죠? 보물이에요. 이 개밥그릇이요, 1975년도에 당시 강남의 32평 신축 아파트가 1200만 원일 때 이 개밥그릇이 경매시장에서 얼마에 팔렸을까요? 2억 8천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도 증도로 가셔서 개밥그릇을 다 주워오시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전라남도 증도에는 매년 태풍이 불면요, 해변가에 그릇이 밀려왔대요. 그런데 섬 사람들이잖아요. 섬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섬 사람들은요, 바다 귀신이 붙은 물건, 죽은 사람들이 쓴 물건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미신이 있었대요. 행여나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이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에 우환이 끼인다라는 미신을 갖고 있었어요. 바닷가 사람들이 좀 심해요, 이런 게. 그래서 매년 이 그릇을 산산이 조각내 버렸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그릇이 이렇게 바닷물로 흘러나온 이유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당나라 무역선이 그 근처에서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태풍만 불면 이 당나라 무역선 안에 있던,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릇이 밀려와서 해변에 들어왔던 거예요. 섬 사람들은 귀신 붙는 재수 없는 물건이라고 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닌 걸 알고 가져가서 경매에 팔았던 거죠. 이 개밥 그릇 사건 이후로 1976년부터 9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보물선 인양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인양한 것을 모아서 전시한 곳이요, 지금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4장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누구나 진흙이었습니다. 진흙. 증도에서 그 젊은이가 발견하기 전에 개밥그릇은 그냥 개밥그릇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인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진흙과 같은 모습을 가진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키워주는, 가능성을 키워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십니다. 사람이 존중을 여기는 이런 스승이 한번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저 성도님이 은혜를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은 저 아이가 비전을 깨닫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스승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돈을 받는 직업으로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교회 학교 교사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변화는요, 이런 선생님들의 헌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앞에 있는 목사가 그 증거입니다. 선생님들의 눈물의 헌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견딜 수 없는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이 선생님들을 위해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오늘 이 주일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비통함을 가진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